저도 이제 오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은 올해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예. 참 작년 한 해는 내가 너무 좀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 이런 쪽에 너무 내가 마음이 빼앗겼다. 반성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아시고 일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 합당한 또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을 조금 잠시 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쉬는 것이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꾼이 일을 하다가 5분 정도 쉬고 10분 정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쉰다는 건 그 다음에 충전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이면 안 하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요, 참 신기해요. 돈 벌기 쉽습니다. 바닥에 돈 떨어져 있는데요, 100원짜리 10원짜리 막 떨어져 있잖아요. 상주의 자매도 안 주워요. 제가 필리핀 가서 동전 주웠어요. 부자 된다니까요. 네, 그 작은 동전 하나하나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줬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제 가족 중에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인천에 올라와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먹고 가서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음식이 그것밖에 없었어? 저 아래 동네는요, 잘 먹어요. 음식의 급수가 아주 그냥 호텔 이상급이에요. 늘 그렇게 사니까 웬만한 거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3일 굶겨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여주면 너무 맛있다고 하겠죠. 죄송한데 입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 먹어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많이 교만해져 있잖아요, 입이. 누가 밥 먹자고 나오라고 하면 즐거우신 분 손 들어봐요. 요즘 대한민국 설문조사 해보니까 없더라니까요. 누가 요즘 밥 먹자고 나오자고 하면 귀찮아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느냐?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일이 큰 일일 수 있는 겁니다. 큰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 신약성경 122페이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물론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작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행하는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목사는 이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손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머리카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많은 교감이 있고 하나님과의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거죠. 그 날씨가 계속해서 맑은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계속해서 흐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복이 되어져서 하루가 되고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겨울을 허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이 있어야 이제 다시금 꽃이 피잖아요. 그 딸기 농사 짓는 분들에게 보면은 그 겨울잠을 자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일부러 빨리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야 꽃이 피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힘든 것이 있고 그 이후에 꽃이 피는 일이 있다니까요. 아까 살펴봤지만은 다윗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통과하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위치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장하고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내일이 무슨 요일이죠? 이야, 드디어 내일 출근을 하는구나. 이야, 드디어. 야, 잘 됐다. 야, 너무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천안교회에 아무도 없으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머니들한테 물어봐야죠. 드디어 내일 아침 내가 또 밥을 하게 되구나. 아, 또 청소기를 돌려야 되는구나. 아, 빨래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즐겁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큰일 났네. 왜 그럴까요? 그게 작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직장을 나가야 물질을 벌고 그 물질이 있어야 가정도 꾸려가고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질 수 있고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입니다. 저희 자매가 양말을 세탁 안 해놨으면 제가 오늘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맨발로 구두 신고 와야 되겠죠? 불편하겠죠? 설교가 안 되겠죠? 그럼 양말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연동되어져 있는 겁니다. 링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속여요. 너가 이것만 할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요만한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이런 걸 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눈에 볼 때 큰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을. 근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에 충성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직장은 출근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질문하고 싶죠, 저한테. 목사님은 그럼 출근하는 게 즐거우세요? 예.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대답한 거 보셨죠? 얼굴 표정?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회사의 그런 상이 아니에요. 6시 되면 퇴근할 줄 알았어요. 딱 이틀 제가 딱 그렇게 퇴근해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딱 퇴근했어요. 분위기가 뒤가 이상해. 그 다음 날도 했는데 이상해. 그때부터 이제 뭐 8시, 9시, 10시, 11시, 좀 심하면 12시. 수요일 날은 엄청 눈치 봐가면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막 여러 가지.
그럼 회사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니고 싶었는데 애가 생겼어요. 분유값도 들어가야 돼. 기저귀값도 들어가야 돼. 이제 그 남편의 부모의 그 의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은 이걸 기뻐할까? 넌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러면 이 직장도 하나님 허락한 거 맞아, 틀려? 맞잖아요. 마음을 바꾸자.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식당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 전도할 사람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막 회의하고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어디 다른 회사 가서 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셔요. 그럼 바꿔줍니다. 그리고 좀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또 그 위에 계신 상급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넓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제 표정 잘 보세요. 직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별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아니면 4년 후에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응답을 받음으로 또 기쁨이 반복이 되는 이런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린더 안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 있어서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기어가 들어가면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천안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도면 이걸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묵상입니다. 묵상이 있고 정독이 있고 다독이 있죠.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잘 알 수가 없죠. 달려가면서 여러분을 봤습니다. 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 계신 형제님 한 분 계시네요. 마스크 컬러가 참 멋있네요. 안경을 좀 쓰셨고 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고 머리에 펌은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조용히 어느 한 곳을 좀 주시하면서 자기 상태를 좀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실까?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려고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신뢰할까? 내 아내는 나를 신뢰할까? 내 자녀는 나를 신뢰할까? 인천 계양교 형제 자매들은 저를 신뢰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참 많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뭐 어른 목사님들하고 교제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샤워기로 한번 싹 물 한번 뿌리면 샤워 끝난 거죠?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만 서너 번은 씻어야 그래도 좀 씻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목욕탕 가서 목욕하러 오라 했더니 목욕하기 싫어가지고 그 목욕탕 안에 평상 있잖아요. 평상에 들어 누워 있다가 1시간 뒤에 이제 세면대에서 물 해가지고 이렇게 여보 나 목욕 다 끝났어? 이거 목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변화하고 싶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다. 그럼 이것이 내 마음에 와 닿잖아요. 이거를 조용한 가운데 혼자 있을 때 한 3번 정도는 들어야 반응을 합니다. 몇 번이요? 3번. 제가 이제 그 어른 목사님들을 교제하고 또 들어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요. 한 번 들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은 신뢰하고 신뢰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한 번 딱 들었잖아요. 다음 주일은 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겠죠? 그거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내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샴푸 쓰는데 효과 없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봐보세요. 자, 샴푸를 따라가지고요. 했어요. 샤워기로 슉 한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면도하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이 머리에다가 샴푸를 막 해가지고 이게 거품만 있겠죠? 그 상태로 양치하고, 그 상태로 면도하고, 그 상태로 씻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7, 8분 뒤에 이제 헹구면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이 빠져나가요. 돈 받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찬물로 해줘야 이게 피부가 더 탱글탱글해집니다. 네. 그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이든 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든 다음 주에 듣던 말씀이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막 이렇게 투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투어. 그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천안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제가 사실은 좀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이걸 합니다. 그럼 왜 할까? 여기에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걸 믿으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지. 이것도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다더라 쭉 하고, 뭐가 어쩌다더라 쭉 하고, 뭐가 어쩌다더라 쭉 하고, 교회 가운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놀랍게도요. 설교 준비, 제가 오늘도 원고를 10장을 준비했는데 넉 장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건너뛰어서 넉 장 한 겁니다. 그럼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조금만 준비해. 여러분, 잡채 비빌 때 조금 비비니까 좀 푸짐하게 합니까? 푸짐하게 하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안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